한 10년 전인가요? 좀 된 것 같은데 제독 철학자인 그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쁘게 나온 책인데, 근데 이 책이 철학 서적인데 이례적으로 출간 첫 해 무려 4만 부가 팔려나가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또 투명사회인가 뭐 이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가 현대사회가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해서 그래서 죽을 만큼 피로해지는 사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 책의 분량이에요. 엄청 얇은 책입니다. 12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 부담을 안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이 제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한 거죠. 맞아, 정말 필요한 사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제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책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로사회입니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의 어떤 성과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필요하든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는 다 피로합니다. 우리는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육체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쉼이 없습니다. 투명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늘 노출돼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인식하고 사는, 뭐 그것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정신과 병원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도 피로하기는 마찬가지죠. 휴가 계획 짠다고 피곤하고, 가서 또 뭐 놀러 다닌다고 피곤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합니다. 이러한 피로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어느 안식일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무려 4절이 이 안식일 계명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일종의 표지와 같은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23절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거는 질문의 형태를 빌린 항의이죠. 불평이고 항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기분이 지금 상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협 또는 위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허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일환으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낫을 떼어서 추수만 안 하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 것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의 일을 그치고 쉬라는 명령만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근거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에 관한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또 만듭니다. 근데 이 39개의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그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추수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제자들이 추수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그렇게 따진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삭을 이렇게 따는 것은 추수 행위고, 알곡을 거기서 분리하기 위해서 비비는 것은 타작 행위고, 껍질을 부수는 것은 키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대 해석도 이런 학대 해석이 없는 거죠.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해석에 의한 규정 위반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매우 모욕적인 질문이죠. 성경도 안 읽었냐? 이게 성경 박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안 읽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성경도 안 읽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격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 방 서재에 이렇게 조그진 책을 보면서 목사님 이 책들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와, 책 많다 이렇게 좀 약간 감동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치조하듯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곤란해진 제가 즉답을 피한 채 어떤 책은 2번 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감동받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그러고는 목사님도 사놓고 안 읽는 책이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쿨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클래스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존심을 엄청 걷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26절에서 논의를 이어가시는데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일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사울에게서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의 일행들은 노업에 있던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실은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가서 자비를 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들에게 자신의 수중에 있는 유일한 음식인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소위 진설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빵이죠. 이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 빵으로서 성막의 제단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안식일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갈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옛것이 나오면 그 옛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 외에는 허용되지 않은 그 빵을 먹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부당한 위협과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정죄나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이자 절정인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지 안식일 준수의 종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 육체가 힘을 얻는 날, 영혼이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1999걸음까지만 걸을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워치도 없을 때잖아요. 이거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계산하고 그래. 한 걸음 두 걸음 이러고 안식일 날 만약에 걷는다면 이래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말린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무게는 운반할 수가 없었어요. 말린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것은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성이 목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보석 장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말린 무화과보다 그게 더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손을 뻗어서 음식을 집었는데 그때 마침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그 음식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고 손을 거두면 무화과보다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한 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짐을 옮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샤워도 할 수가 없었는데 몸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닥을 닦아야 되는 유혹을 받게 되고, 만약에 바닥을 닦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거울을 볼 수가 없었는데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하면 뽑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뽑으면 일한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무를 소금에 절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피클이 돼가지고 요리하는 일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을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어요. 만약에 불이 켠 채로 안식일이 시작되면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고, 끈 채로 시작되면 계속 꺼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난로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규정. 이런 안식일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날이, 그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짚어주신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드디어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이거 외에도 언제나 평안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죠. 아니, 그분이 제7일째 쉬시고 이걸 시작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로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말씀 후에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은 안식일에 일어난 또 다른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앞에 것은 밀밭에서 야외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래서 늘 살면서 불편하고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는데 근데 그분이 움츠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예수님은 진짜 용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비굴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뭐 잘 만나기 힘드니까 꼭 만나야 됐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거의 도달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장소를 그 원래 만나기로 했던 곳에 인근 술집으로 옮기면서 걸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미국 들어가면 만날 수도 없고 술집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살피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이 표정 뭐죠? 여러분, 저 술을 안 마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도 고발하기 위해서 저를 지켜보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저는 거기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분은 개의치 않고 용기 있게 그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앙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4절을 보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거 끝나고 조용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불러내고 아니면 뭐 하루 기다리라 그러든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보란듯이 사람 불러내놓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대답 못하는 거죠.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것만 아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들의 질병을, 그분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6절은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보시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지금 오랫동안 고통받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중한 곳에서 그 병이 고침을 입고 그 신체가 온전케 됐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일을 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것도 헤롯 당원들과.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종교인입니다.
소위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킨다고 하는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꾼들과 손먹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모순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서 온갖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규정을 어긴다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도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자기들은 옳다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종교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진 거죠. 자비심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규정이 자기들의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피로 사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얘기를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의식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문자대로 말을 하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과 자비를 우선시하는 율법의 정신에 합당히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비록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일지는 몰라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를 기쁘게 축하하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경직된 문자주의를 넘어서 말씀의 참된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쓰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모른 채 그냥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프로토콜만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참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 정신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 이제부터 한눈 팔지 말고 언제나 나만 쳐다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여자만 쳐다봐야 됩니까? 운전할 때도 계속 쳐다보고 길을 갈 때도 계속 쳐다봐야 됩니까? 그 말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는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절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옆에 두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이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융통성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눈 팔지 말고 언제나 나만 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만 사랑해달라는 뜻이잖아요. 나만 사랑해달라. 내게만 주의를 좀 기울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남녀들끼리 하는 그런 오글거리는 멘트예요. 사랑 멘트. 그죠? 겨울인데 네가 너무 빛나서 내가 녹아버렸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 왜 집세 안 내? 내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 너의 1g도 사라지는 거 싫으니까. 너 내 꿈에 절대 나오지 마라. 깰까 봐 눈을 못 뜨겠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의 참된 의미, 참된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를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다른 일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함으로 영육 간의 쉼과 영감을 얻으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에 일상의 일과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그 분을 예배하는 기쁨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의 작품들, 그 피조물들을 기뻐하고 경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의 안식일날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무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 요거 조금 잘못됐다고 무슨 옷 잘못 입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까지 경쟁하고 순서 뭐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이것이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프로토콜만 지키면 그게 안식일 지키고 예배 드린 겁니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또는 인간의 전통이나 규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옥죄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생을 긍정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열정을 다해 예배하는,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안식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모든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안식은 그게 안식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주신다는 쉼은 단순한 육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님께서 초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육체적인 수고, 물리적인 짐을 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위선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교 시스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그 수많은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든 수많은 종교적인 규율 가운데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무게를 짊어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쉼은 그저 육체적인 일에서 해방시키거나 피곤을 덜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창세기 2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감탄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제7일에 쉬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했을 때,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 다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마침내 연장을 내려놓고 쉬는 것처럼 세상 창조를 마치신 후에 쉼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뭘 더 이루어서 자꾸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쉼이 없이 달려가지 말고 만족과 감사 가운데 깊은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인사 같은 건 이렇게 너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저를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해주세요. 전 즐겁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끼리도 하지 마세요. 이 샬롬은요, 그런 인사말이나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기인된 삶의 모든 부분에 깃든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자신의 책인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영화 불의 전차에 나오는 영국의 두 육상 선수 에릭 리델과 헤럴드 에이브럼스의 그 얘기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흥미로운 비교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안 보셨다면,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어떤 식으로도 구하시든지 간에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려면 이런 걸 봐야 돼요. 아무튼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올림픽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 주일에 자기 주 종목 경기가 열리는 걸 알고 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뛰지 않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때, 이 젊을 때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근데 켈러는 에이브람스와 리델이 한 말을 비교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이브럼스는 자신이 뛸 경기에 대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경기를 뛰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뛴다는 겁니다. 반면에 리델은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존재 가치 증명의 압박에 시달리던 에이브럼스는 달리 에릭 리델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뭘 자꾸 증명하려고 하거나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고.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켈러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에릭 리델은 뛸 때에도 쉬는 기분이었지만 헤럴드 에이브럼스는 쉴 때조차 힘들어했다고. 왜냐하면 헤럴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언제나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로 인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래서 피로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 타고 학위 과정에 등록하고 SNS에 끊임없이 자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팀 켈러는 자신의 또 다른 책에서 팝스타인 마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돈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환호합니까? 근데 마돈나 또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들어보세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이 끝이 없을 거예요. 이 얼마나 필요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또 얼마나 필요한 사회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일,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행실이 완벽하지 못함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의와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우리를 정말로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 선언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이룬 일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엄지척을 내미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그분이 평가를 내리면 그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분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영원에 걸쳐서 그 평가가 지속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흡족해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게 저의 가치예요. 우리 없이 영혼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며 팔을 벌리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안식을 주는가? 아무리 큰 집에서 자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는지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생애 마지막에 누군가 나한테 한 일주일만 쉼을 주면 자기 100만 불도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옷을 입고 가장 멋진 휴양지에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서 영혼의 깊은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그 깊은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뭡니까?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통제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넘기겠다는, 그분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통제권을 넘기고 동행하면서 그분께 배우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침내 내 인생에 내 삶을 운전해 줄 가장 유능한 운전자가 생겼다. 그분께 맡겨야 되겠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께 배우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 피로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경직된 문자주의나 전통주의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샬롬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시고 끝도 없는 몸부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주도권을 넘기고 배우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